부활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을 하루 앞에 두고 지켜지는 주일, 이게 바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올라가다가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머무셔서 하룻밤 묵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던 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이제 종려주일 행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입구까지 진행되는 이런 종려주일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종려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 행사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참여하면서 당시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성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다르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마 다른 해보다는 훨씬 더 인원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희락의 달 네 번째 주일 종려주일을 맞아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며 찬양했던 이런 큰 감격과 기쁨의, 이런 희락의 역사,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유월절에 잡힌 양의 수만 해도 한 25만 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혼자 통째로 먹지를 못하니까 한 마리에 10사람만 잡아도 약 연인원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이런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 중에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손으로 꼽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다가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2절에 그러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감람산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시고, 그리고는 고개를 넘어서, 그리고는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넘어가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벳바게를 지나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멈추어 서셔서 2명의 제자를 지목을 하시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 가운데 2명을 딱 지목을 하고 그에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도록 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 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게 볼 거야.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쓰신다. 그 얘기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자들 중에 2명에 속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을 주님께 보이겠어요? 주님,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냥 미리 얘기도 안 해놓고 돈도 안 주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매를 맞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변상을 하게 하든지 이 큰 봉변당할 일을 이 주님이 시키면 됩니까? 주님은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2 제자가 말씀을 듣고 갈 때에 누구의 헌신을 봐요? 나귀 주인의 헌신을 보는, 나귀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줄을 위해 나귀 새끼를 내어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2 제자가 안 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순종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게 순종을 할 때에 순종하기 쉬운 명령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도 있을 거예요. 가능한 명령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명령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너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 쓰시겠다고 그러고 끌고 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 명령이 쉬운 명령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명령 같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도 야, 그건 너무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아마 2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해도 어렵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또 왜 쉬울까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아는 분은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주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굴이 팔렸으니까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냥 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가서 보고 있으면 그냥 끌고 오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요.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홍해를 건너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좌우에 물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있으니까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할 거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고 애국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땅도 말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니 건너가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건너가다 이게 확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면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가서 씻고 오라는 거 뭐가 어려워? 그냥 7번 들어가서 나가 씻고 오면 되는 거야. 가장 쉽죠. 그런데 나하만은 어때요? 이런 쉬운 일을 시키냐? 이렇게 가지고 낫는다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단순히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온다고 이게
고쳐지냐? 안 고쳐질 거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종이 그러죠.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시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이게 쉬운 거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6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분의 7분의 6만큼 좋아지고 7번 들어가니까 완벽해진 거 아니에요. 6번째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때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소리를 쳐라.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무너지냐?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바퀴, 또 2바퀴, 3바퀴 매일 돌아도 주춧돌이 하나 빠지고 그 다음날 도니까 또 한쪽이 무너지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말씀대로 소리를 치는 순간에 무너진 거죠. 가장 쉽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쉬워. 근데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가장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너무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쉽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2 제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누구요? 제자들이요. 2명의 제자들. 예수님 명하신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빼놓고 오늘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아무개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지만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자, 2명의 제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끌고 오는 것도 헌신이에요. 남이 안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얹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타셨다는 거예요. 2명의 제자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헌신도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드리는 헌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막 찬양하느니. 그러니까 먼저 헌신하는 제자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오늘 제자 2 제자가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따라하고
다른 사람 무리들이 따라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남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래 맞아 나도 해야지. 이렇게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고 헌신하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의 또 경우도 있어요. 남이 하는 것 꼴도 못 보고 자기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되지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비 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들의 이런 헌신이야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다른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먼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가 있어요. 야, 주님은 어떤 분이시게 이렇게 다 아시나? 그렇죠.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도 아시고요.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주님은 거기 있는 걸 아시고, 우리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그 은밀한 곳에 거기 있는 걸 아시고,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니까 주님이 아시고 있는 거를 먼저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였습니다. 오늘 똑같은 제자라도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주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어도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주님의 능력을 보는 성도들이 있게 될 줄로 알고 오늘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이런 행사는 종종 있어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에 포로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도 돌아옵니다. 이럴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 승리를 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요. 이 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니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승리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 번영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의인의 상징인 종려나무. 그런데 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지를 걸고 막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올라오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자들 중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 가운데서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7대 절기 중에 수전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가면 수전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수전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의 절기의 때가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겨울에 수전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는데 성탄절 앞에 이 수전절이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탄절이 없고 뭘 해요? 수전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 수전절은 그럼 어떤 절기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셨던 걸 보면 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수전절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럼 뭐 어떤 절기였는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왕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자기는 헬라인이니까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5대 제사 할 수 없다. 제사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폐지하고 또한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금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도록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왜냐하면
헬라에는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니까.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전에 창녀들을 두어서 성전을 음란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왜? 이게 이방 신전의 보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머리가 뚜껑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막 피가 거꾸로 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중에 하나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몰아낸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성전을 정화시키고 수리해서 예배가 제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복시킨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자, 이 마카비가 이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거예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왜? 마카비가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라고. 근데 마카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카비도 이거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오늘 독립을 쟁취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추앙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큰 대대적인 예루살렘 입성 행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종려나무도 깔고 자기 옷도 다 벗어도 놓고 왜? 나라가 독립된다고 하면 나라가 잘 된다면 이게 겉옷이 문제냐? 사람들이 막 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호산나요. 호산나. 시편 118편에 있는 호산나 찬양을 이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양은 언제 불렀냐? 수존절에 불렀어요. 언젠가는 호산나가 온다고 계속 불러왔던 그 호산나 찬양을 바로 이때 호산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로마에서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사내들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키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여야? 예수님이어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두 제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또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하는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에 헌신함으로 오늘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료주일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큰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넘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00년 전의 종료주일은 2000년 전에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종료주일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던 당시의 2000년 전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는지 오늘 우리들의 속에도 이와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주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헌신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큰 구원 호산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